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장 아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더 약하고 어리고 그런 자녀가 더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참 이런 분들 제가 보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진짜 어둡고 캄캄할 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힘든 시간 속에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냈던 모세, 자신을 죽이려고 애굽 왕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보니까 40년이 지나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는 이제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자의 화려한 신분에서 이제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광야의 도망자, 때는 처가살이하면서 이제 양을 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오늘 이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 나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좀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모세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에 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리와 서말이라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가장 이 시간이 비참하고 참 초라한 시간을 지금 모세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모세 인생 속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심적으로 정말 어두웠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야곱은요, 장인의 집에서, 라반 장인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계약을 맺죠. 내가 7년 동안 일해주면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 나를 속입니까? 아니, 우리가 첫째 딸 놔두고 어떻게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냐.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큰 아이가 있는데 둘째, 그것도 딸, 아들은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둘째가 먼저 간다 그러면 참 첫째의 눈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에 그런 일이 없다. 라반이 이렇게 둘러대면서 또 7년을 수고하게 되죠. 자,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4년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6년 내가 더 일해 줄 텐데 이때는 정당한 품삯을 주십시오. 자, 이래서 6년을 일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광경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도 그는 이드로의 양떼, 자기 양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좀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양떼를 쳐야 되는데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초라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올랐는데요, 여기서 떨기나무는요 시내 광야에서 그래도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광야에 저런 나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생선으로 비유하자면 멸치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닐까, 풀 같은 나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무 같은 풀도 있죠. 여러분 겨자씨는 원래 풀인데 많이 자라서 하도 씨에 비해서 크게 자라니까 겨자는 풀인데 나무라고 할 정도가 되지만 이 떨기나무는 나무인데 풀처럼 그렇게 아주 초라한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지도 또 어떻게 보면 이 줄기도 가늘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좀 이렇게 뭔가 좀 두꺼워야 좀 땔감으로도 쓰면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무 같지 않은 큰 풀 같은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뭔가 불같이 나타나시지 않고 저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가 너희가 마치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로 말하면 집에 불을 붙이면 타는 것 같지 않게 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재가 되듯이 이 떨기나무도 이 메마른 광야에 때로는 막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불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금방 불이 붙으면 그냥 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종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죠. 뭐 저거 흔히 보는 광경인데 이러고 지나갔는데 좀 보통 보는 현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낮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셨고 그를 온유와 인내함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쓰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부르신 장면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왕성할 때, 40살 때 쓰지 않으시고 인생의 3분의 2, 모세가 120살을 살지 않습니까?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자, 인생을 이렇게 3분의 1 토막 탁탁 하기도 사실 쉽지 않지만 여러분도 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나눌 수,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떤 분은 전반기를 지나고 어떤 분은 중반기를 지나고 어떤 분은 지금 이제 후반기를 지나고 있는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가장 힘이 있을 때, 정말 그때 지혜가 번뜩일 때 왜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가장 약하고 초라해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자요 나이도 젊고 학식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교만했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 그냥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위에 그냥 묻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혈기를 가진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어떤 모습.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도 다루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 자기가 옳다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주변에 보면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는 사람. 그게 한편으로는 또 나의 모습, 고집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그래서 연약해서 내가 이래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부르시고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의 시작이죠. 그리고 존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존 칼빈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은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없는 병이 없어서 늘 약해.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미국 인디안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낙심돼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태에 주님이 부르셔서 올드스케이트에서 5월 24일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그가 여러분 정말 회심하는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쓰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링 위에 올라갈 때 막 힘이 막 있을 때 그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서 절반은 몇십 분을 뛰고 올라가요. 우리는 그러면 다 지쳐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위에 올라가서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을 때 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 축구하기 전에 보면,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밑에서 2시간씩 다 워밍업을 하고 이미 땀이 좀 이렇게 쭉 난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힘 쓰다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정말 나 같은 거, 나 재주도 없는데 지금 점점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러분 정말 어린애의 점심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늘 보았던 불붙은 떨기나무를 모세는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날 이건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그리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다시 보는 장면이 이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갑자기 주의 깊게 볼 마음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서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여러분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일, 신비한 경험들, 환상을 본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현상으로만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것이죠. 환상이나 신비한 것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보면서 주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환상 보려고 하고 뭔가 엄청난 체험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를 카타르시스를 내가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어디를 가야 돼요. 이상한 막 신유 집회 가거나 기도원 쫓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거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으십니까? 혼자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동안 이런저런 내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해야만 쓰게 되죠. 아침에 이제 밤에 쓰니까 오후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뭐가 있으면 조금 미리 오전까지 이렇게 오후 만약에 3시 2시 쓴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한 것들을 대충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냥 행동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의 근원이 어떤 부분이었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었고 그때 느낀 감정이 뭐였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동행일기를 차근차근 쓰면 삶을 더듬어 보게 되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되냐면 놓쳤던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꼭 명심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할 것들이 때로는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녁 때 일기 쓰기인가 그러면 감사 일기라도 써보십시오. 오늘 주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3가지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쓰다 보면 뭐가 보여요? 감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감사가 보이면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날따라 유독히 감사한 일이 없어도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의 여동생들이 이제 잔치를 하죠. 왜?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진짜 감사하지만 여러분 죽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더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꼭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건강할 때는 감사 안 하다가 병원 들어갔다가 나와서 퇴원하면 감사헌금을 해요. 여러분 병원 안 간 게 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참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데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면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이제 그런 민감해지니까 이런 것 저런 걸 말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이제 누구 만나러 가지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흥분하거나 아니면 막 함께 편승해서 함부로 주님 말하지 않고 상황대로 말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감함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누구 만날 때 내가 앞에 나가서 뭘 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며칠 전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또 눈이 엄청 그 새벽에 오는 겁니다. 어제 밤엔 안 왔는데 또 눈이 오는 거야. 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새벽에 여기 오르막이 있어서 여기는 무조건 치워야 되는데 이게 새벽에 치우는 게 참 스트레스 받는 거죠. 힘든 겁니다. 저녁에 오면 저녁에 좀 치워놓고 다음날 안 오면 되는데 저녁에 치웠는데 다음날 또 올 수도 있는데 자, 제 안에 살짝 화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확 주세요. 너가 분냄이 어찌 미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이 화를 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누구의 제사를 받든 안 받든 그거 다 내 마음이야. 눈을 내리게 하건 안 내리게 하건 내 마음이야. 왜 네가 그거 갖고 화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 그랬던 제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화난 생각은 없고 막 더 제가 부끄러워 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근원을 보니까 계속 눈이 와서 그날은 설 지나고 계속, 그러니까 좀 길을 자꾸 쓸어야 되니까, 새벽에 뭐 10분이고 15분이고 쓸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약에 안 쓸었으면 그렇게 화도 안 났을 거예요. 제가 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게 안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자기 의가 되는구나, 이게 화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려고 나에게 야, 너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의지를 할 때만 기도해야지, 오늘 어떻게 할까, 아니면 예배드리다가 뭐 이럴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평소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에만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세처럼 지나쳐 버리게 돼요.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3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냥 바삐 지나치면서 보고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때로는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을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에게 야, 네가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세히 봐, 저 사람 단점만 있니? 너 왜 자꾸 단점만 보고 싫어하니? 저 사람 장점도 있는 거야. 저 사람 봐, 단점이 있니? 장점도 많아. 네가 못 보는 것뿐이야.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왜 너는 내 눈으로 안 보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더 피곤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묵상할 것은 묵상하지 않고 세상적인 문제, 감각적인 문제는 묵상 안 해도 막 들어오잖아요. 막 속상한 문제, 괘씸한 문제, 이런 거는 묵상 노력 안 해도 막 묵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 괘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바꾸지 못하니까 그거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아까 야, 나는 저 사람 저런 거 있는데 왜 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불편함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저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훈련들을
일기를 쓰든 쓰지 않든 메모로 한번 해보리.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무슨 어떤 말들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꾸 쌓이다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고 내가 돌이킬 수 있고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정욕적으로 그냥 욕심으로 그냥 아니면 상황대로 반응해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나쳤다가도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 가서 보는, 그로 인해서 주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상하다. 이거는 보통 현상이 아닌데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 잠깐 거기 멈춰. 이거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야 될 것, 범접하지 말아야 될 것, 서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에도 신을 벗게 하십니다. 이 신이 뭐냐? 여러분 자기 포기, 자기 의, 자기 자아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오히려 좌충우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셔도요 문제만 양산할 뿐입니다. 뭘 해도 왜? 자아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아가 충만하면 여러분 결국은 일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거든요. 왜? 자꾸 내 생각, 내 주장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죠.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잃은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래 아버지는 이제 나를 종으로, 아들은 아니고 자격이 안 되니까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 하고 신을 벗고 들어옵니다. 이때 누가복음 15장 22절에는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지 끼는 것만 알지 신발을 다시 신겨 주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신발을 신지 못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안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의 정말 걸작이라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한 손은 아버지의 거친 손이고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이렇게 안고 있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도 못 봤다가 나중에 해설을 보면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림에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일로 내가 자격을 만들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나는 종이니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나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종임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자기 의를 자꾸 내려놓지 못하면 그건 그냥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동사를 써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할 때 주저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주체가 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겁나, 엄두가 안 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내 일을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살짝 숟가락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립니다. 파스칼 팡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을 만들어낸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잘 되는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사명 주셔서 하는 거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근데 내가 비참함이 보일 때 어떻습니까? 아, 나 원래 비참한 존재야. 나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요, 그럼 비참함이 올 때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비참함이 올 때는 절망하고요, 뭔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배운 것, 가진 것, 지위로 우리를 점수 매기지 않습니까?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거 상관없이 너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 실패자야, 아이고 그 꼬라지 하고서니, 이런 말을 들어도 그게 분해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이, 모세가 그래서 자신의 초라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여러분 모세의 이 반응이 심상치 않죠. 옛날 모세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혈기, 그 의지, 그 열심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자신이 비참한 처지를 아는 모세는 자신이 그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양치기일 뿐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왕 앞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냐?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여러분 12절입니다. 다른 말씀 없.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른 설명 없어요. 야, 너 겁쟁인 거 내가 다 알아. 너 무서워서 그렇지. 너 아무것도 지금 못. 광야에서 너 40년 동안 썩은 거 같지. 그렇게 묻죠. 야, 내가 너와 바로의 마음을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여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가 건져낸다, 내가 인도한다. 왜? 내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때로는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보이는 삶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는 밀을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타작해 가면서 구걸하는,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겁쟁이야, 숨어서 너 그러고 먹고 살고 싶어 지니? 너 그러고도 살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큰 용사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는 무슨 개뿔.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런 겁장인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용사하니까 이런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300명을 데리고 무기도 없이 그 항아리와 촛불과 이런 그것만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이기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보일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거 별로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몸도 시원찮고 나이만 먹어가고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꾸 이런 비참함이 몰려올 때, 그래, 나는 내 모습은 그렇지만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달려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일상에서 보는 거 그냥 흘려버리고 바쁘다고 그냥 막 지나치지 않고, 주님, 제가 다시 돌이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그런 믿음의 눈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과 또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서 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